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치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참회시, 탄식시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일반적인 탄식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탄식시의 흐름은 처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고 지금 현재 놓여있는 고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 고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또 어려운지 무거운지 고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요청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시편 102편도 이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참회시, 탄식시라는 게 102편의 표제어 가운데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102편 1절 위에 보시면 아마도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 시편의 표제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토하는 기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고난 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타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긴 상태를 말하는데, 즉 신이 놓인 어떤 고난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들거나 고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절대적인 그런 어떤 권리가 빼앗겨 있는 고난의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도 여기서 건져낼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자가 없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또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소서. 하나님께만 오롯이 소망을 두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상달되기를 시인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신속한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놓여진 어떤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시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체 시인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어떠한 억울함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누려야 될 어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까요? 시인이 당장 이 상황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3절 이하에 보면 시인이 놓여진 상황은 3절에서 11절까지 매 절마다 내가 나를 나의라고 하는 1인칭 주어를 계속해서 거듭 반복하면서 자신이 놓여진 상황을, 고난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얼마나 극심한 고난인지 자신의 날이, 자신의 생명이 연기처럼 금방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고통의 심함을, 고통의 가중함을 상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뼈가 새카만 숯처럼 타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4절에서는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고 음식을 먹을 힘조차도 의지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육체도 마음도 주저앉아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육체와 마음의 고난의 때와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시인이 탄식하는데 그 탄식의 어떤 시간들도 얼마나 길고 깊어졌는지 사리뼈에 붙어버린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정도 되면 그 어디에도 진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구에게도 소망을 들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상황조차도 어떤 존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자신의 상태를 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올빼미 같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고 그저 홀로 외롭게 남겨져 있는 상태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예, 올빼미와 부엉이와 참새의 이 비유는 모든 표현이 다 자신은 혼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놓여진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놓여진 셈입니다. 사방이 막혔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저 이 상황만 돼도 힘들 텐데 오히려 이 고난의 때에 누구도 방해만 않고 쓴소리만 안 해도 좋을 텐데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시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종일 비방하고 시인을 향하여서 그 어떤 죄와 허물을 지적하면서 대항하고 날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놓여 있음을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도 홀로 되고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마치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 고난 가운데 놓여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눈물이 우리의 물이 되게 되고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밥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시인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요? 다음 10절을 보시면 시인은 놀랍게도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지금 시인이 이 고난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한 존재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원수가 괴롭게 만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든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없었고 고난의 무게 또한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한 시인의 상태는 이미 기울어져 버린 그림자요 시들어버린 풀과도 같았습니다. 아주 처참한 인생과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시인이 당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사실 시편 102편은 개인의 고난과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당한 어떤 징계 가운데 놓여진 것을 토로하는 것 같지만은 개인의 어떤 상황을 비는 공동체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기도입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 즉 민족이 당한 고난을 동일시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당한 이스라엘의 고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주권을 빼앗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참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은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그 고난의 때를 허락하셨는데 모든 주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에도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의 그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할 때에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잘나서 그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그런 행복이 있는 걸로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온갖 고난과 고통의 때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역시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이 처음에 놓였을 때 아마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당할 상황 가운데 그러한 어떤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아니 바벨론 저들은 악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겠냐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더러는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지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또 상황을 거쳐서 또 마침내 이 상황의 때를 수용하게 되고 이게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또 주신 징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게 수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조금의 숨김도 없이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들어서 지금 바벨론 땅에 던져 놓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던지셨다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 반면에 돌이켜보면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징계를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벗겨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둘러싸인 어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은 회개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진실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때에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고난의 순간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내린 징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그리지 않고 그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지 않고 하나하나 그 고난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고통의 때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받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온전하게 소망을 둔 인생, 그분을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참으로 복된 자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 벌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아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놓였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밀한 죄악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께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뢰을 때, 그렇게 주님께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죄인 된 한 사람이 나와서 주 앞에 나아가고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기뻐하심을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있는 지체들, 우리의 또 가까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주의 이 사랑 가운데 소망을 둔 아버지 하는 그런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그렇게 주님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이 새벽의 성도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조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항상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설 연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귀한 가정,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